오늘 본문 역대상 19장과 20장도 18장에서와 같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팽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다윗의 능동적인 원정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견고한 왕국으로 변모해 갑니다. 물론 전쟁에서의 승리는 요압과 다른 용맹한 장수들의 활약도 컸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용사들이 여러 전쟁에서의 대승은 이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느새 온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주가 된 것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과거에 그가 보여준 호의에 보답하고자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한온과 또 그의 신하들은 이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의심하고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옷을 잘라서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염은 명예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보낸 사절들의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깎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고 자유인의 상징이었던 이 수염을 그것도 절반만 깎아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마와 같은 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이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잘라서 이렇게 쫓아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쫓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압니다. 그렇게 다윗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렇게 행한 일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준 일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다윗이 이에 보복하겠구나라고 그들이 판단해서 먼저 그들이 아람 군대까지 고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풀려고 한 이 선의에 대해서 그들은 수치와 모욕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고, 또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이 다윗에게 엄청난 이 분노를 일으켰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그의 용사들 요압과 아비새를 지금 이렇게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고 출전한 요압과 아비새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먼저 적을 분산시키고, 이에 아람 족속이 도망하자 암몬 족속도 그들의 성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전쟁에 참전했던 요압 장군의 고백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또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싸우는 장수가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허투루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의 위기가 닥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요압과 아비새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을 거예요.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또 각종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또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 내 계획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수고보다, 내 열심보다, 또 내 준비나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알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믿음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암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고 이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게을리 하라는 말 아닙니다. 적당히 하라는 말 아니에요. 본문의 요압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비새에게 너는 힘을 내라,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힘을 내자. 그러니까 힘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싸운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시려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자동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목표점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틀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그 길이 내가 볼 때 너무 위험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로 보이면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그 길을 가리킨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길로 못 가요. 주님이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쥐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 길로 운전대를 못 틀어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주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보세요. 전쟁에 나가요. 그럼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맡기는 거죠? 요압이 맡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과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만 대주세요. 내가 금 나오라고 해주시면 하게 하면 금을 주시고, 은 나와라고 요청하면 은을 주시고,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패배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한 아람 족속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병력을 모으고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에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 연합군과 맞서 싸웁니다. 아람 족속은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지휘관 소박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 다시 다윗과 화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돕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본문, 우리가 20장까지 본문이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20장에는 그 이후에 또 계속되는 전쟁들이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 안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에서 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과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이 전쟁에 관한 본문의 기록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계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생각 없이 유행 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 손잡고 주님 의식하면서 가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가고, 여러분 깨어 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은요, 결국에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싸움을 겁니까? 죄의 유혹으로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혹은
물질에 대한 어떤 유혹 혹은 음란의 유혹, 끊임없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와 싸움을 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유혹과 싸울 때는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싸우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 나오잖아요.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여러분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싸우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공존하면서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나중에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기도 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그런 수모를 주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있는 것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아각만 살려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사울 왕이 아각 왕만 살려둔 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세력을 남겨두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제가 5월 달에 가정의 설교를 할 때 이 죄의 세력과 싸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저주의 핵심은 가문에 흐르는 이 죄의 세력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가정 안에 끌어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의 세력이 뽑힐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는요 안 뽑혀요. 정말로 이 블레셋 족속들처럼 너무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안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있잖아요.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어도 죄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믿음이 생길 만큼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싸워야 될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음란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의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끊임없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상처를 붙잡고 안 나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와는요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 죄의 세력과는 뿌리가 뽑힐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진멸될 때까지 싸우지 못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었잖아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정말로 죄와 정말로 피 터지게 목숨 걸고 싸우셔서 그 죄의 세력을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